찬양하는 찬송 돌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들 잘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이들만 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속에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써서 주일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지켜보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상급에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조은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지냈습니까? 계약했나요? 온라인 계약. 여러분도 했어요? 그래. 수업이 언제부터예요? 몇 시부터? 아침에?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예감이는? 그래요. 그렇군요. 자,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나요? 로마서 12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11장까지는 한 글자. 그렇지.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뭐라고? 율법.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는 사람 모두 죄인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장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럴 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때 우리도 같이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는 어떤 거였죠? 사실은 어떤 의미였죠?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거다. 그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뿐 아니고 우리들의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을 생활해서 세상에서나 집에서 생활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뭐라 그랬죠? 두 글자. 무엇 하라고? 별이야?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노래가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치? 그리고 사랑. 그죠? 네. 그거에 대한 삶의 지침서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삶의 형태의 지침서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3절 들어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을 참 자주 써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예람이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냐, 그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다메섹 모퉁이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로부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율법대로 정확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흠도 티도 없을 정도로 율법으로는. 그러나 사실 자기가 그걸 속고 있었던 거지,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내가 죄인이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정말 구원이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난 이후에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로 내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의 구속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그거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좀 무엇을 말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의미일까? 다시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무엇을 말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래? 지혜롭게 생각하래. 지금 어떤 단어가 3번 나와요. 뭐예요? 그 이상의 땡땡을 마땅히 땡땡할 그 이상의 땡땡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하래? 생각하라. 어휴, 말이 참 또 어려워, 그지?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럼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또 뭐예요? 뭘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대? 오늘의 제목,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응? 어디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 근데 사실은 그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는 단어는 합당치 않아요.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유형의 것이 아니에요. 무형의 것이죠. 그 모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말하자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죠? 옛날에는 예배당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을,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죠? 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팝니다. 이거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가 의미는 알지만 그 예배당을 팔고 인수하고 뭐 인계하고 그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적당한 단어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당을 팝니다. 교회 건물을 팝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도 조금씩 의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고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한 몸이 됐대요. 이해 갔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머리에 털이 있고 여기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또 눈에 또 털이 있긴 한데 조그만 속눈썹이 있어요. 털은 같은 털인데 다 다르죠? 역할이 달라요. 그죠? 여기도 있고요. 같은 털이지만 다 다릅니다. 또 눈, 코, 입, 우리 찬송 부를 때 눈 성경 보고요. 이게 다 다르요. 코, 숨을 쉬고요.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어떤 모임, 어떠한 그 단체, 어떠한 그런 뭐 회사나 이런 것은 조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직은 효율을 먼저 따져요. 경제성을 먼저 따져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별로 효율성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면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체하죠.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직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에도 선생님이 가끔 우리가 뭐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다 나눴잖아요. 나눌 때 보면 이미 다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이제 다니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따랬어요?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부시섰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못 걸으니까 한쪽 다리가 고생을 많이 했겠죠. 한쪽 다리만 고생했겠어요? 팔도 막 힘을 많이 줘야 되죠. 이렇게 막 이거 뭐야 이거 목발 같은 거 짚어야 되고 하니까 막 몸이 다 피곤하죠. 이 손도 막 힘을 더 써야 되죠. 다리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 지체들이 같이 아픔도 나누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다리가. 그렇다고 이 다리 아이 너는 이제 다리 부러져서 못 쓰게 됐어. 잘라버려. 그리고 또 잘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조직이 아니고 지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 은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람이는 피아노를 잘 쳐요. 그죠? 그래서 피아노를 쳐요. 다니엘은 또 기타를 쳐요. 신집사님은 또 영상이나 이런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맡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리고 또 사무엘은 또 카운도 하고 이 찬양에 또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있죠. 또 별이도 또 찬양도 하고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 인도도 하고. 예람이는 또 뭐 하고 있어요? 예람이는 조그마니까 별거 할 거 없으니까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다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러나 다 어때요? 소중해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 동양적인 그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때로는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만하는 건 어떨 때 난 노래를 역시 잘해 이렇게 뽐내고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거를 또 우리는 또 교만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겸손해야 되는데 잘하는데도 저는 못해요. 얘기 나눴었죠. 하람이가 참 피아노를 잘 치네. 하람아 너가 좀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는 거를 좀 봉사하면 어떻겠니? 저는 못해요. 그런 건 뭐예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 힘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를 피아노 반주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죠. 나를 자랑하진 않지만 그죠? 그래서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좋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잘해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난 역시 잘났어. 이런 거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주신 달란트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만 자랑해. 나만 자랑해.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만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일을 각각 하라 그 말이에요. 손가락이 이렇게 몇 개 있습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가벼운 종이를 들을 때는 이렇게만 들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아주 무거운 바위나 이런 걸 들을 거나 아니면 큰 박스를 들으려면 이렇게 열 손가락을 다 이렇게 사용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난 새끼손가락이나 힘이 없어서 난 여기에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힘을 안 줬다면 잘 들 수 있을까요? 어렵죠. 작은 힘이라도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받쳐야지 오래 버틸 수가 있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결국은 나는 못해 하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이 손가락 같은 한 손가락이라도 다 다르죠. 힘의 강도도 다르고 쓰임도 달라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죠. 아유, 너는 뭐 별로 할 일도 없잖아. 큰일도 안 하는데? 그러고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면 이게 하나 없으면 장애인이 돼요. 손가락 하나 없으면 장애인 그거 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조직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지체로 설명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또 로마서 이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걸 잘하는데 넌 이거를 왜 못해? 이렇게 하고 치우쳐. 그러면 다 말씀만 전하는 게 좋아서 다 목사님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역할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의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마땅히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의 할 생각들, 그것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으라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물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하죠. 생존이 중요하죠. 그래서 큰 동물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잘 달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체육 시간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잘 달리다 보는데 치타, 사자 막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한 애가 있어요. 얘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체육 시간에 이 달리는 거는 아주 젬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특별 수업을 합니다. 얘 이름은 뭐예요? 오리예요. 오리는 어때요? 뒤뚱뒤뚱하고 잘 못 걷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오리한테도 달리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과외를 하고 아무리 특별한 교사 선생님한테 붙어서 연습을 한들 오리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오리의 발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이 갈퀴가 다 흐드러졌어요. 오리는 어때요? 오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였어요? 달리는 거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일률적으로 이 세상은 그런 것들 비유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다 피아노만 치라 한다든지 다 공부만 하라 그런다든지 다 자동차만 고치라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고 세상이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결국 이 오리는요, 오리는 어때요? 어디서 잘 놀아요? 물에서 잘 놀잖아요. 얘는 그냥 물에서는 아무 연습도 안 해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잘 헤엄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 이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갈퀴마저도 다 닳아서 이제는 물에서도 수영으로 헤엄을 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일괄적으로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왜 벌어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또 편하게 왜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우러러 봐주면 좋겠어. 그런 게 많이 세상에는 가치관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러한 가치관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는 뭐냐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 믿음. 그 다음에 그 분량은 뭐냐면 역할, 기능, 위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손가락의 위치, 눈의 위치, 코에 하는 일, 기능, 역할, 위치 다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처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감사히 여기며 각자 나의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각자 손가락이 하는 일을 각자 자기 능력대로, 역할대로, 기능대로, 위치대로 그 위치에서 지고 가라는 거예요.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을 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어서 가다 보면 큰 짐을 옮겨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여러분 뭐해요? 우리들이 겨울에 뭐해요? 여기 밭에다 배추를 심어서 작년 겨울에는 정말 배추값이 너무 비쌌어요. 무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정윤희 성도님이 심자고 해서 심어놨는데 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니까 어때요? 배추들이 이렇게 조그맸죠? 그런데 저거를 뭘 하겠어 그랬는데 그래도 정윤희 성도님이 이 배추가요 그렇게 맛있어요. 여기에요 양념을 잘하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양념을 정말 더 신경 써서 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소금물을 큰 다라에다가 풀어가지고 붕덩 담궈서 김장을 했죠. 다 모여서 김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장한다고 다 나오세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만 딱 나오면 효율이 있지 않겠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만. 그런데 뭐 예람이 또 뭐 깐난쟁이 애기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 밥해 먹이는 것만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지체들이 함께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해 먹는데 힘도 더 들어가고 밥해 먹는데 비용도 더 많이 지출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체가 서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듯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하호호 얘기하면서 정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몸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깨닫고 회개했어요.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을 많이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몇 명만 딱 추려서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깨달았으니까, 그치? 이제부터는 선생님도 좀 바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은 걸 하더라도 합쳐서. 왜 그 목적은 뭐야?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한 지체로서, 조직이 아닌 지체로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께하는, 그 함께함으로써 누리는, 나누는 그 기쁨을,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각자 따로따로 자기의 일들을 하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죠. 유기적인,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은 유기적인 관계로, 사도 바울은 유기적인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유기체는요, 지체와 지체 사이에 생명이 오고 가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해요. 유기적인 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지체와 지체 사이에 따라하세요. 지체와 지체 사이에 생명이 오가는 사랑의 관계. 그게 유기체예요. 교회는 유기체. 아니, 그만 따라하세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네, 조직은 그렇지 않죠.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경제성과, 그래서 약한 것은 가감히, 아까도 말했지만 잘라내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해내야 돼요.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유기체는 지체와 지체 사이에 생명이 오가는 사랑의 관계다. 서로가 돌봐 주어야 되는 관계다. 효율과 경제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가치, 서로를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고 가치여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가치고 가치예요. 교회는 하람이, 예람이 각자 교회예요. 그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은 믿음이 크고 적고 높고 낮음의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역할, 기능,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분량이라는 표현은.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맞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대요? 지체. 하나만 서로 뭐가 됐다고? 지체. 네.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마칠 거예요. 오늘은 조금 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우리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인류에. 어떤 종류로 나뉘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자들로 나눠져요.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두 부류가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믿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설계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아담, 하와를 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관계, 자존과 독립을 촉각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죄가 드러난 거죠. 인류의 가장 큰 교만이 바로 독립하려는 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하려는 시도, 이때부터 인간은 유한하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유한하게 된 거예요. 병이 찾아오고 또 시들고 파탄의 결과물로 나타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셨던 대로 순종을 안 한 이유예요. 그래서 인류가 유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사람은 또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있나? 선생님만 쳐다만 보고 있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어떻게 됐다고? 지체가 됐다고. 이 지체는 조직의 개념이 아닌 유기체라고. 이해 갔나요? 그 유기체는 뭐라고? 지체와 지체 사이에 생명이 오가는 사랑의 관계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것도 각자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다. 소중하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역할과 기능과 위치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같이 소중한 거예요. 어느 하나 덜 소중한 게 없어요. 뭐 크고 작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이렇게 할 거리가 아닌 겁니다. 아멘? 다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 역할 다른 그 역할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자긍하면서 자기의 짐을 지고 갈 때에 큰 짐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믿고 그래서 세워진 한 지체고 한 몸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가서 전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효율과 경제성을 따지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적은 힘이라도 함께 보태고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것을 함께하고 어려운 것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이거는 내가 할게. 이거는 내가 할 테니까 저기 가 있어. 하지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은 것이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주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답게 이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가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요번주에 외울 요절 읽고 마칠게요. 어디에요?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 것을 하나님 이렇게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조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유기체로서 서로 각자의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긍하며 감사하며 자기의 짐을 각각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들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우리들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신 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처한 곳에서 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